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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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배였음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에 따라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른 선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른 말씀에 중심이 세워진 말씀에 선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듣게 하셔서 올바른 말씀만 듣게 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아까 찬양도 찬송가도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혹시 거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건데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가?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짐작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살피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왜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전제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실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흠이 하나 없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숨기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가 상당히 있고,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솔직히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인간에선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불의도 전혀 없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인이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개선하고 사랑한다면서도 쉽게 돌아서고 믿음 좋은 척 하지만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쉽게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욕하듯이 다시 돌아서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보통? 그래도 나는 착한 편이니까 교회에서 잘 나오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반대로 또 내가 죄가 너무나도 많어 너무 자꾸 넘어져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겐 공통점이 있죠. 내가 그 사랑을 결정한다는 것.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조차 못했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사랑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TV에서 나오는 조건의 사랑, 돈 많은 여자 쫓고, 이쁜 여자 쫓고, 멋진 남자 쫓고, 멋진 돈 많은 남자 쫓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 사랑일까요? 어저께 전도사님하고 농담조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설렜냐 안 설렜냐 전도사님은 나보고 계속 설레대. 지금도 설렌대. 근데 저는 그랬죠. 지금은 설레지 않았지만 그때는 설렜다. 근데 지금은 안 설레는데 전도사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없으면 못 사는 거.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뭐던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영광되게. 하지만 제게 보이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로 앞에 보이는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할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가? 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알려면 거룩을 알아야 되고, 거룩을 알게 되려면 사랑을 알아야겠다라는 사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은지. 아까 말씀드렸던 6장 3절 말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스랍들, 즉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사랑이 가득하다, 사랑이 가득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능력 있다,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서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으로 가득 찬 분이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거룩이 계속 나와요. 거룩이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흠이 없다는 뜻도 아닐 거고, 어둠이 없고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으시다는 것은 다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반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를 볼 수도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요.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기도 하고 이게 인간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해지고 왜 이렇게 쪼그라든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내가 이렇다고 고백을 하게 될까?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뗀 첫 마디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생각나는 것 자체가 나의 부정함이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사단이 주는 부정함과 전혀 달라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거섯 옆에 아주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작디 작은 물품을 놓았을 때 느껴지는 초라함. 그것이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근데 오히려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옆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한테 너 작어, 너 조그매, 너 나약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 서면은 그런 나 자체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금이가 있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내가 너무 쉽게 계산하고 내가 나를 멋지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인데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그 부정함에 눌려 절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부정함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죄와 타협할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리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씻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작지만 아니야. 너는 내가 이끌어주니까 괜찮은 자야. 선한 자로 다시 태어난 자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야. 라는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생각을 바꿔 내 리마인드라고 그러죠.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부정한 것에 계속 휩쓸려 가지고 저 밑구녕까지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너무 달라요. 결과부터.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신 분이고 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 사랑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는 말로써 끝나기도 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고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래요.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강조했을까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어요. 우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통치한 왕 중 하나였어요. 그 제위 기간은 무려 52년인데 군사적으로도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었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왕 아래에서 안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의 면에서 갑자기 그 왕을 잃은 거예요.
유다 백성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기둥이 사스러진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대고 너무나도 바라만 봤던 아빠 혹은 남편 혹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의지하던 기둥이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반대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한복판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 시기 한복판에 이사야는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나는 영원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로요. 다른 말로는 우리와 다른 이가, 우리보다 높은 이가, 우리보다 크신 이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사야가 본 하늘은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찼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고대 세계에서 그 옷자락은 왕위의 옷자락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만큼 왕의 옷자락이 길고 넓을수록 그의 권력이 크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은 옷자락만으로도 그 크고 넓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옷자락만. 그만큼 그 권력이 크고 높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사실 이것도 다 표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옷자락이 한 이스라엘 한 귀퉁이에 그 작은 것을 담았다? 이 지구도 작은데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그만큼 크다를 이 성전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도리어 뭐 하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한다? 못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를 먹으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적을 수 없다고. 얼마나 사랑이 큰데 그걸 다 표현할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극소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을 우리는 참 재밌게도 작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의 안에 가둬버리는 거. 내 감정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상상을 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면 가까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나의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죠. 근데 나 절대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 내 착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보다 감정보다 이해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2절 한번 볼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얘기를 해요. 스랍,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랍들, 천사들이 누구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스랍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 흠이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스랍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죄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직접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높으시다는 거죠. 천사들조차. 그들이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날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경배에 쓰인다는 겁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찬양이 먼저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천사들조차 그분이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데 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이 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외예요. 이 천사들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외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그렇기도 해요. 맨날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겠지 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은 날 이해하시겠지 라고요. 이 말로 우리는 순종을 미루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스랍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요. 죄가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니 사람이 아니죠.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요. 매 시간, 매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가 없는 신앙은 깊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생각을 달리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께 경배, 경회, 찬양하기 위한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어여쁨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 나중입니다. 근데 나중에 받는 그 사랑조차서도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데 진짜 찬양을 하고 진짜 경외를 하고 예배를 한다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까요? 또 3절 말씀에 얘기하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것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세 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에서도 최상급을 얘기를 해요. 즉 얘기를 하면 나 착한 사람이야. 이것이 한 번 하는 거고 나 진짜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게 두 번 얘기하는 거고 나 이거 진짜를 막 해가지고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조를 하다 못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이 어떻게 크고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영광되신 분인지 거룩하다를 세 번 얘기를 해요. 사랑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은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룩만 세 번을 외쳤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썼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울려 퍼져야 되는 찬양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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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왜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세 번일까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주번부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다가 이 거룩이 무엇인가요? 죄 없다는 뜻, 흠도 없고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불의도 조금도 없는 분을 표현함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보다도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주의 광활하고 큼을 요즘 학자들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활해서 할 말을 잇는다고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우주는 팽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거룩은 성품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상황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천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그러니까 뭐 제우스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 어떤 것,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나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신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신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뇌에서 상상 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넓고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분이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단순히 괜찮다라고 해주는 감성적인 사랑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아까 전도사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아서, 거기에다 그것만 놔두는 게 아니죠. 죄를 덮을 정도로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새 사람으로 빚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지만, 심판을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이유는 권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여기 평일날 나오신 분들은 제가 몇 번 강조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랑 그들을, 그 심판 받을 자들하고 분리시켜 놔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시 악으로 물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와 어둠을 끝내고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크시고 높고 넓으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작게 느껴지면 내가 판단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대충 이렇게 잘 그냥 살다가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조금만 선행하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인간으로 판단할, 인간의 머리로 판단할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도 작은 사랑은 팽당할지도 몰라요.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고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하고의 구별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곳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유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아니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있어요. 직장에서도조차 하나님이 계셔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하나님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지켜본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내뱉은 첫 마디가 화로다 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당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손꼽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예요. 엘리사, 이사야, 모세.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표현이 이 말씀인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워낙에 크시기 때문에 그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진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내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진료와 진단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병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나약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딱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유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절 말씀이 딱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것으로만 끝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절망이고 최악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멈추시지 않으셨잖아요. 6절, 7절 말씀 봐봐요. 그때의 그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뭐야?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또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세워주셔요. 더 영광되게. 심지어 내 악이 죄하여졌다고 그래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약해진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단의 속임수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사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를 더 나약하고 더 짓밟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나를 치유하게 되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사하여졌습니다. 내 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근데 자꾸 옛날의 옛 습관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해가지고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안다면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면은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경외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내 뜻을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을 또 경외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엎드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천사의 두 날개가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까 두 날개가 또 발을 가리는 것은 뭐라고 했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은 자기를 절대 내세우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절대 그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외와 겸손함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계산하고 쉽게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지났고 더 이야기가 더 길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거룩이 이 한마디로 끝내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줄이고 싶었는데 못 줄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기위해서는, 아니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힘들죠. 조금이라도 알려면 이렇게까지밖에 줄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다 같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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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이 나를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번 나에게 임하여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독 선포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